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고 또 부끄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과 부끄러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는 자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없이 무턱대고 덤벼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무턱대고 덤벼들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중간에 그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게 되면 부끄러움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간에 돌아서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 받은 이 이름이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영광의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런 원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몇몇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15절에 나오고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도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이름이 있고 4장 10절 말씀에도 데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누구입니까? 이들은 분명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이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수치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또 그렇게 불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바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치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반면 영광의 이름도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바로 뒤에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4장 10절 그 데마 뒤에도 디도, 누가, 두기고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모두들 영광스러운 이름을 원하지만 이 영광을 얻는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이름으로 기억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이름을 끝까지 지켜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믿는 자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과 비교했을 때 말씀에서 어긋나 있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서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었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시련 앞에서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밀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배우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게을리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분명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바울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두 사람만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노년에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죠. 그렇다면 지금 자신을 버렸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이 그 젊은 시절 그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세웠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교회가 된 이들이 지금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울과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일들은 벌써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겠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이 세고 지금이라도 저 로마를 쳐 부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아무런 힘없이 그저 잡혀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더 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 버리고 도망을 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는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내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왔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실 거야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복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넘쳐납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삶 속에 켜켜이 쌓여만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었고 내가 상상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결과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었고 우상을 만들어내었고 우상을 믿다가 결국은 다시 부끄러운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실패해도 괜찮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처 앞에서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 이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이름을 끝까지 지켜가서 마지막까지 영광의 이름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믿는 그 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의탁한 것에 대한 확신, 내가 주께 맡긴 것을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이 이름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확신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확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동태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믿어진다는 말이 참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믿어야지 다짐하고 결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성경에 나오던 이 많은 거짓말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거짓으로 들렸었는데 하나님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 말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의 가장 큰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 거짓말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확신도 바로 이런 확신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고 이루실 줄 내가 확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강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다 맡기게 됩니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됩니다. 맡기면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그 무엇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되면 하나가 아니라 열을 다 맡길 터이나 확신이 없으면 하나도 맡길 수 없고 내가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니 염려와 걱정이 끊길 수가 없고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부겔로와 허무겐의 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무모하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할 것이라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정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이름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나에게 이 믿음과 이 확신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끝까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서 마지막 그 주의 곁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 빼앗기고 결국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첫째는 내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켜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킨다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지켜갈 수 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확신이 생겼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지식을 지켜가고 어떻게 이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번번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하기만 할 뿐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뜨거움, 그 열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들은 바른 말이 무엇인 줄 뻔히 알면서도 눈뜨고 다 빼앗기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을 욕할 자격이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들만 교회를 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버렸고 교회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 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이름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따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가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밖이 아니라 우리의 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목을 계속해서 밖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돈이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밖을 바라보고 밖에 관심을 두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놓치고 살아가니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그리워지고 세상을 그리워하니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뒤엉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으셨던 성령님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밖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다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힘을 받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불렀던 그런 회개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가장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왕자입니까? 그의 가족입니까? 그의 건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만큼은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 정말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있긴 합니까? 떠나셔도 그만, 계셔도 그만,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셔도 괜찮습니까? 정말 그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 이 촛대를 옮기셔도 우리는 정말 괜찮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거니 우리는 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받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끝까지 지켜가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선거철이다 보니 참 많은 이름이 보입니다. 길가에는 얼굴과 이름이 크게 박힌 선전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마다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이름을 초라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 받은 이 이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이름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불려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빼앗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날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터인데, 그러나 주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다면, 그 주가 우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신다면 이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이름을 끝까지 지켜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와 함께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